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만이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교회력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빛의 절기이고 하나는 생명의 절기입니다. 빛의 절기는 대림절부터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의 절기는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절기에 따라 상징하는 색깔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의 스톨의 색깔이 바뀌고 있죠. 대림절과 사순절은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당시에 염색하기 가장 어려웠던 색깔이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색깔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염색하기가 어려웠는데 가장 어려웠던 색깔이 보라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은 왕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귀족을 나타내는 색깔이기에 그 당시의 생각과 마음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대림절과 그리고 사순절에는 이 땅에 오시는, 혹은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땅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현재 교회도 보라색으로 절기색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혹시 댁에 돌아가셔서 보라색으로 리스를 만들어서 문에 걸거나, 혹은 보라색의 꽃을 식탁 위에 올려놓거나, 그리고 보라색 초를 켜놓는 것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보라색을 사용하셔서 대림절을 상징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한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4주간 수요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지난주에는 조덕진 목사님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죄인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다릴 만해서, 기다리는 것이 당연해서, 기다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는가?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꾹 눌러서 압착을 해서 엑기스를 뽑으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이죠.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노래로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불합리한 일인지 그것을 알았는지 주의 시선을 피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표적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타박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3장 16절의 말씀이죠.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은 이 세상에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아멘.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지요? 그리고 선물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받는 기쁨도 크지만 선물을 준비하는 기쁨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물하시나요? 그냥 지나가다가 대충 이것저것 잡아서 그냥 이거 줄게 하고 주나요? 가격 괜찮으면 그냥 준비해서 주시나요?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비싼 선물이나 적당히 비싼 선물이나 준비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이것이 받는 사람과 어울릴까? 혹은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리고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고르고 골라 고민하고 고민해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넣어서 선물하나요? 혹시 몰라 교환권도 넣어서 선물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을까 해서 교환하는 기간과 방법도 상세히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유는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어울리는 것, 그것을 준비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고민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말고는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식이 성립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17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즉 복음서에 기록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던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의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에 놓였고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1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흠이 없게 보존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티가 생기지 않도록 원래의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모습대로 보존되고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세상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의 때는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침투하여 올 것입니다. 예고라는 것이 없죠.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침투하여 올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하고 목숨 걸어야 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매일 준비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요. 정말 그날을 기다리는 것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날이 오기를 바라십니까?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누군가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아니면 열등감을 숨기고 싶은 자기 포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고 심판의 날이 달갑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두렵고 더디 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이지만 우리에겐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뻔한 답이었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 앞에서는 세모가 없어요. O 아니면 X입니다. O와 X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정되어 있고 결론이 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X가 아닌 O의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믿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초대 교회 잘 아시지요? 초기 교회라고도 합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국교로 승인했던 313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극초기 교회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러니까 AD 34년부터 AD 90년쯤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신약 성경이 활발하게 쓰여졌던 시기입니다. 거의 모든 신약 성경이 이때에 다 저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보았거나 경험하였거나 소문을 들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서서히 모이게 되었습니다.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정말 마라나타였습니다. 로마의 끝없는 박해와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빨리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였던 그 모임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식탁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식탁을 나눈 것이 지금의 성만찬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예배의 신학이 점점 변화가 되어서 다른 의미로 예배를 해석하고 이해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예배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나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으신 겁니다. 다시 교회로 모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자꾸 교회에 다시 모이라고 할까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자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함께 떡을 나누며 교제하며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다리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예배의 자리로 나올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열심히 죄를 만들어내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크고 무거운 죄만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집중하셨고 계속 주시하셨고 계속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늘 12월 7일 수요일 대림절을 지내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지역, 어느 대상, 어느 인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역의 대상은 온 인류입니다. 그 구원의 사역의 가장 높은 쟁점에는 중심에는, 그리고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죄악이 교환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를 보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이름은 오직 그 이름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구원의 정점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신앙 공동체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 서서히 모였고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로마의 끝없는 박해와 억압을 피해가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기대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함께 식탁을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는 기다림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날을 기다리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식탁을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